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멸종된 메카케로스란 학명을 가진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슴은 뿔이 지나치게 커서 자기 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번식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멸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흔히 감투에 눌려 자멸하는 경우를 메카루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만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으로는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외곽으로 밀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내가 첫째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자신 뒤에 두게 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교만한 사람은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이 가슴에 손수건 달아놓고 그것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율법학자는 이 정도 질문쯤이야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청산유수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막힘이 없는 자신의 율법 실력으로 인해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율법 실력을 인정하시면서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학자에게 예상치도 못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율법학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던 율법의 전문가였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행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시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답하면서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점잖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그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내 수고가 아낌이 없는, 더 나아가 나의 섬김이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웃은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 홍군형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품으시며 그를 바꾸시기 위해 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비유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즉시 구조해 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신명기 22장 4절에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축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마땅히 앞장서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선행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아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일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수많은 이유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러 가야 되는 예배에 초급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이 상처 입은 자를 만졌다가 그 피로 인하여서 정결치 않게 되면 며칠 동안 사역할 수 없는 불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 피 보는 것 즐겁지 않기 때문에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그날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급히 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치 않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상비약을 바르며 도와줍니다. 앞선 두 사람처럼 그는 상대가 자기 동족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인가 구분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강도 만난 자를 여관까지 데려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나며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만한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여김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되바라지게 이런 질문으로 던졌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언제나 그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이 첫째이고 자기 생각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반대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도 잘 알고 상식도 충분한 율법학자의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도전이 던져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학자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성경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지금도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행동이요,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오랜 신앙 경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 섬겼다고 해서 천국이 따놓은 당상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마치 강도 만난 이웃과도 같은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종목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겠지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금기처럼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잠들어 있는 홈리스를 볼 때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내가 병 옮으면 어떨까?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벼룩이 나한테 튀면 어떡하나?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잠바를 덮어주러 갔다가 오히려 잠바 빼앗기고 가방 빼앗기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 마음 안에 주저되는 것이 항상 찾아오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슬기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긍휼을 꺼트려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서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에게 믿음의 행함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드리고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는 집에 오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다니던 마르다 입장에서는 가만히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 질투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하며 마리아를 견제합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녀가 너무 바쁘고 염려가 많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에게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지적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주방의 문을 잠그고 교회에서 애참 봉사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주방의 질서가 잘 잡혀 있고 협력하고 서로 도전하는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로 가실 때 대접받으러 가셨겠습니까? 마르다의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주일 설교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주일에 공예배는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시대적 산물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 흔히 말하는 영과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오롯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집중하는 예배 생활 없이 경건 생활이 앞장서는 것 없이 봉사하면 봉사하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나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그릇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에 눌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주함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학자에게 드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한 강도 만난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강도 만난 이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도 만나 이름 모를 골짜기에 던져져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약을 바르시며 여관까지 데려가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긍휼을 입은 우리가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고 듣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따뜻한 믿음, 또한 섬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인생 속에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